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오늘 찬양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인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또 영혼육의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진나라, 가장 큰 나라였죠. 진나라의 재상 총리였던 여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학문에 대한 연구가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본인이 진나라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혜자 3,000명을 모으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을 모아서 여러 인생의 많은 주제들을 논의하고 연구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집, 마치 논문집과도 같고 많은 인생에 대한 답을 적은 백과사전 같은 책 한 권을 만들어냅니다. 그 책의 이름이 여시춘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두꺼운 책인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책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 감동이 됐던 이야기 있습니다. 인생의 깨달음을 줬던 이야기 하나.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에게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 도끼자루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도끼는 날이 서고 단단하여 나무를 할 때에 거의 힘이 들지 않을 만큼 훌륭한 도끼였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나무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장작들을 이제 창고에 집어넣고는 하룻밤이 지난 겁니다.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도끼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잘 쓰는 훌륭한 도끼, 좋은 도끼 어디 있을까? 그런데 도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도끼가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잠깐 방문했었던 이웃집 아들, 이웃집 청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가져갔을까? 그리고는 생각하다가 이분이 확신에 이릅니다. 마음을 결정한 거죠. 그 친구 외에는 내 도끼를 가져갈 사람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웃집의 그 아들밖에는 내 좋은 도끼를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이웃집 아들을 몰래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살펴보니까 그 걸음걸이가 정말 도끼를 훔쳐간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표정, 말하는 말투, 태도, 그 얼굴빛같이 꼼꼼히 살펴보는데 분명히 도끼를 훔쳐간 그놈이 이놈이에요. 이상하리만치 그분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도끼를 훔쳐간 도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신합니다. 저놈이구나. 저놈이 내 도끼를, 내가 아끼는 도끼를 훔쳐갔구나. 그리고는 시간이 지납니다. 증거를 잡으려고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자기 도끼가 없으니까 이웃집 저기 친구의 도끼를 빌려서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나무하러 가보니까 전에 나무했던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 나무 곁에 도끼가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차, 내가 전에 나무를 하고는 나무만 챙겨서 내려가고는 도끼를 이곳에 놓고 돌아갔구나. 그리고는 그 좋은 도끼를 찾아서 나무를 잔뜩 해서 집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그 도둑놈이라고 확신했던 그 이웃집 아들이, 어르신 나무하러 다녀오십니까? 인사를 꾹뻑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의 동작, 태도, 말투, 안색이 이제는 도끼를 훔쳐갈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선량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웃집 아들의 모습과 태도와 말투가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해석이 바뀐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자신에게 나타난 인생의 많은 사건들을 해석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그 걸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난관, 난제, 어려운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려고 인생의 결정을 내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이제 예수님께 침상째 메고 나와 주님의 치료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버나움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멈추어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 무덤 곁에 살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그 무덤 곁에서 정말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즉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9장 1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치료를 받기 위해 그야말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을 둘러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는 길목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 실려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중풍병자는 중합니까, 경합니까? 중한 상태죠.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그야말로 침상 그대로 실려 나와야만 되는, 자기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 빠진 자입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침상째 메고는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침상을 메고 찾아왔는데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상황 설명이 없는데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2장 2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째 이 환자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쳐졌어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저 집에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그리고는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보내는 이 친구들의 이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 친구들의 집이 아니거든요. 남의 집입니다. 게다가 지붕을 뚫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느냐? 도를 전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 도를 전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솔직히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만나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차곡차곡 선착순으로 지금 줄을 계속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 내 친구를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하겠다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집 앞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모였다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 모두가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그 시간 지붕에서 후두둑 흙과 나무 조각이 통 떨어지더니 펑 하고는 하늘이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이 들어갈 정도니까 구멍이 얼마나 크게 난 겁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이 침상째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라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네 친구 이렇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집 주인에게 너무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렇게 한참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새치게 하는 거거든요. 분노하게 하고, 야, 너만 기다렸냐? 나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저거 뭐야, 저거 뭐에 저렇게 하는 거야. 불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정상적으로 차례차례 문 앞에 줄을 세고 기다렸다가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들어올 일이지 뭘 바쁘다고 지붕까지 뜯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아무도 떠들지 않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명이 툭 떨어지더니 이 콘크리트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집에 있는 침대가 하나 들어올 만한 구멍이 뻥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관리 장로님 그냥 뛰어 올라가시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복잡해지는 거,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새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친구를 내려드리는 것은 좋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나온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많은 이유와 상황, 핑계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야, 예수님께 우리 친구를 만나게 해드리자. 그리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갈 길이 없다, 막혔다. 야, 다음에 하자. 야, 가버나움에 예수님 또 다시 오지 않겠느냐? 미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또 지붕을 뜯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다 갚아줄 거예요? 누가 다 손해해주고 누가 다 수리해줄 겁니까?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막대합니다. 또 예수님께 나간다고 지금 당장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앞서서 내가 먼저 치료해달라고 새치기를 하면, 여러분, 가버나움 동네가 큰 동네예요? 갈릴리의 시골 동네 아닙니까?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잖아요. 옆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관계인데, 야,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우리가 예수님 기다렸는데 저거 무례하게 상식도 없이 새치기 하냐? 분노하고 그 관계가 다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 왔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이 상황이 안 되잖아, 다음에 하자. 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상황과 핑계는 넘쳐났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이런 일을 행할 때 더 큰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왜 지붕을 뚫으냐? 너희도 줄 서라. 내가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너희가 안숙이 되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썩 다시 끌어내지 못하냐?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데 너희들 무례하다. 왜 내 시간을 방해하느냐? 예수님이 질책할 수 있고 꾸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 그 침상에 있는 친구를 구멍을 뚫어서 그 지붕으로부터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죠. 그 친구들은 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내 사랑하는 이 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텐데, 이 마음을 저 친구들이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음을 세우니까 나아갈 길, 방향, 그 길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해지면요,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당에 오셨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 마음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먹지 않죠. 내가 오늘 시간이 바빠서 오늘 벚꽃이 마지막 떨어진다는데 이 벚꽃 떨어지면은 내가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나올 이유가 많잖아요. 교통이 막혀서 주변에 일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마음이 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벽 예배라도 나오는 거예요. 저녁이라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마음이 정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오후라도 혼자 이곳에 와서 혼자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그 길을 정하니까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서니까 길이 보인 거예요. 지붕을 뚫자, 지붕을 걷어내자.
그거 돈 걱정하지 마. 예수님만 만나면 되잖아. 이 마음이 서니까 방법이 보이고 그 방법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과 순종, 이 행동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마태복음 9장 2절 상반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 마음을 정하고 그 방법으로 행동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라고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호라운데 이거는 그냥 스쳐가듯이 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펑 하고 내려와서 그때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 이들이 처음부터 했던 모든 행동과 말과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신 뒤에 이들이 마음 먹은 것과 이들이 행한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 단어로 믿음이다 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9장 2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려요? 이 조그만 게, 이 소자가, 여러분 이 소자, 작은 자라는 말은 아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애칭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지붕을 뚫고 왔다 할지라도 뭐 하겠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거절의 두려움, 염려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싹 씻어주시면서 치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제가 9장 2절 마지막을 다시 읽겠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어떤 말씀이 어울리는 말씀입니까? 중풍병자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심해라, 내 중풍병에서 놓일지어다. 그 병이 나으리라. 사실은 이게 순서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죄에 대한 사함의 선언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지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때문에 결국 일이 터집니다. 그 일이 9장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단순하게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이제 나았느니라, 그 병이 나았느니라 선언하시고 돌려보내면 서기관들하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굳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충돌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여쭐 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병이 나았느니라, 회복되리라, 네가 치유함 얻었다, 그리고 돌려보내면 될 일을 왜 굳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충돌될 만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느냐?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몸과 육신이 괴로운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걸린 그 병을 죄로부터 기인했다고 정죄했거든요. 저가 왜 중풍병에 걸렸는가? 많은 사람이 묻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죄 져서 그래.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힘든데 그야말로 영혼까지 묶여져 있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이 환자의 그 근본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정죄했던 것, 종교 지도자들이 절망의 끈으로 꽁꽁 묶었던 그 줄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영혼의 사함을 받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정의와 많은 치료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에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질병이죠. 그것이 영혼의 질병이죠. 여러분, 영혼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육신도 얼마든지 질병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때 항상 순서가 있죠. 영혼, 육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 말씀 보니까 그 순서가 그대로 나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뭘 고쳐주세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풍병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지금 당장 이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묶여있는 이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지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던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신 뒤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육신의 질병에 대해 명령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9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 마음을 세우고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 안 올 수 있는 핑계가 많잖아요. 오늘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을 세운 다음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은 우리가 주님께 그 길과 방법을 찾아 나온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결은 예수님뿐이다. 그 주님께 마음을 세우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상황이 좋아지고 무엇이 여유가 생기고 그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리라, 나아가리라, 주님께 만남을 청하리라. 그 주님을 향하여 내 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영혼육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서 그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는 그 인생, 그 가정만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회복과 치유와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을 뚫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 존귀와 영광과 존엄과 모든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그 하늘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죽어가던 인생 아닙니까? 이미 침상에서 사망만 기다리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독생자께서 하늘 보좌를 뚫으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세우시고 길을 찾으셨는데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길 없습니까? 물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이 길뿐이다. 이것밖에는 네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침상에 누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킬 길이 없다.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으셨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거침없이 몸과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죄사함과 이 땅에서의 영광을 거머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증거요, 그분의 회복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시자 그 길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는 그 길 외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길로 나아갔을 때 주님도 그 부활의 영생의 증거가 되셨고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영생의 복을 거머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오늘 이 친구들의 이 믿음,
너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세우고 나를 향하여 나오는 그 길로 힘차게 걸어오라는 겁니다. 내가 거절치 않으리라. 내가 너를 반겨주리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과 내 육신의 질병에서 놓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절망의 침상이라 할지라도 그 침상을 들고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는 그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 일이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쓰고 했지만 이제 주님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멈추어 서신 분이 계세요. 그것이 질병이든 가정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관계든 영혼의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 머뭇거리면서 수많은 이유와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쉼을 얻는 길이고 회복을 얻는 길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회복과 역사는 주를 찾는 마음과 그 걸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열매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역사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주시는 분은 주의 일이요 주의 능력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다시 주님께 마음을 세우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두면 신앙의 성장의 길이 보입니다. 주님께 헌신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나 그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와 이유와 상황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만나면 제가 살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자식이 하나님 만나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자식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말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때 손잡고 나오십시오. 들쳐업고 나오십시오. 어떤 문제건 어떤 침상이건 주님께 들고 나오는 순간 주님이 그 침상을 걷어치우고 우리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쓰러져 있는, 침상에 쓰러져 있는 나의 가족, 주변의 친족들, 이웃들, 수많은 영혼들 다시 생명과 회복으로 회복시킬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기적과 역사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속에 함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거머쥐는 우리 귀한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께 뜻을 세우고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그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모든 문제 이제는 일어나 걸어 돌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걸음 주님이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고 나올 때 주님이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새로운 역사와 기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줄 테니 꼭 내 앞에 나와라. 어떤 방법으로든 너 내 앞에 서라. 내 가정이 살리라, 내 자식이 살리라, 내 이웃이 침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일어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정하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나아갈 길과 방법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약속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절망의 침상은 걷어치우고 주와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정했사오니 주여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향한 소망이 없었고 주를 향한 결정이 없었고 내 마음의 소망과 능력이 주께만 맡겨지지 않았음을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권세와 회복을 거머쥐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모든 침상째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들쳐업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업과 가정과 삶의 터전의 문제를 들쳐업고 나갑니다. 하나님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역사가 일어나리라. 내 역사와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라. 약속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뚫으시고 이 땅에 십자가로 나를 찾아와 죄와 사망의 침상에서 일으켜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주님께 다시 소망을 두었사오니 주여 주님께 걸음을 내 걸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인생 가정도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하늘로부터 이 땅의 십자가까지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절망의 침상에서 생명의 땅으로 일으켜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를 찾는 모든 자에게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들어 그 뜻을 품고 나아가 주의 역사를 보리라. 다시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여 이 아침 주님께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내 걸음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역사를 하나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일으키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